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함께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아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어느 한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목 윗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신이 마비가 된 한 여인이 입으로 붓을 물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젓가락을 물고 타자기를 두들겨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잘 만들어져서 시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순간도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녀였지만 전혀 구김살 없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삶의 의미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 좋은 환경, 많은 물질을 가지고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죄 짓는 데 사용되는 사람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약한 육신 속에서도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소망과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주님 인도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의 대상이 무엇인가, 소망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나머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지 그 이유를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추측하기로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썼든지 간에 오늘 시편 146편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웅장한 시입니다. 시란 무엇입니까? 많은 진리들을 몇 마디, 몇 줄에 압축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봄의 계절, 따뜻한 계절,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날씨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이 날씨를 보면서 계절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꽃들이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면서 성전에서 이 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 참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 꽃들도 참 너무나 귀하구나. 이 꽃이 또 귀한 이유는 주님의 성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 강단에 있기 때문에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운 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꽃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여러분들 병든 것이에요. 이 꽃이 아름답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영혼이 맑고 깨끗한 것 같아요. 성전 강단에 받쳐진 꽃은 더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146편은 짧은 시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교리를 다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하나님 누구신가?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문답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 배우고 또 준비를 해서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참 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약한 것 같아요. 교리가 바로 이렇게 세워지면 이단이나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기독교의 교리가 붙잡아 주니까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교리가 약하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이단이 진리처럼 느껴져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교리가 중요한데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또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구원에 관계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오늘 시편 146편은 다루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여러분 교리가 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또 그리고 하나님의 타락,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을 정확히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거든요. 네덜란드 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4강을 가서 참 4강의 신화를 이루게 했던 그 감독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이죠. 히딩크가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네덜란드 사람이죠. 이 네덜란드에는 개혁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지금도 개혁교회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가는 우리 이제 학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많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데 미국으로 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유럽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우리 배경식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가서 공부했죠.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 어떤 분은 미국 가서 학위를 받고 공부한 사람이고, 또 적잖게 가는 곳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학위를 받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나 그리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개혁교회들이 있어요. 그 개혁교회들은 지금도 이 시편에다가, 시편 146편 이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널리 부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6편은 참 우리에게 소중하고 값진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 146편부터 147편, 148편, 149편, 150편까지 이른바 이 5가지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별명이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시편 146편은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되 아주 개인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성경 9절 9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내 영혼아, 그러니까 내 영혼아, 그러니까 나의 영혼, 그리고 나의 생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전이 아니라 나의 생전에, 또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전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가 받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삶의 전부를,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찬양만을 드린다고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왜 없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 계절적으로는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 동네는 참 아름다워요. 특히 사계절이 아름다운데 저는 참 봄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주변으로 해서 여러분 옆에 우리 배과수원이 있죠? 배꽃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활짝 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우리 교회 창문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 올 때마다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액자에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꼭 액자 같다는 거예요, 창문이. 액자를 통과한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여러분 옆에 벚꽃이 활짝 폈죠?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메말랐다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우리가 병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죠. 아멘. 보면서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 창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아멘. 저는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1장 1절만 믿으면요, 여러분, 다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성경 암송 구절을 외우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는데 이렇게 외웠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외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다 좋지만은 창세기 1장 1절 첫 마디,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야,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셔. 아멘. 위대하신 분이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한 대로 이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의 첫 부분에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소리 높여서 노래하고 있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창조의 신앙과 그런 확신의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천지 창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믿음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지 창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 말씀이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믿음을 통해서 그의 천지 창조 역사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는 천지 창조를 믿게 돼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의 가슴은 어떨까요? 감사가 넘쳐요.
감격이 넘쳐요. 아멘.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지식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 창조 구원, 하나님의 존재 등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알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 믿지를 못해요. 이 영적인 세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믿음보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기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기 때문이었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은 우연에서 생겨나서 우연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이런 허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비관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된 줄 모르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메바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아메바처럼 단세포적인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는 진화론을 가진 사람들은 원숭이처럼 흉내나 내고 재주나 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진화론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과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윈의 진화론, 우리가 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 배우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다윈이잖아요. 다윈. 이 다윈의 진화론, 마지막에 다윈도 자신이 이것을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부인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학교에서 그게 맞다고, 진화론이 맞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를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유는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아무리 환난이 많고 고난과 문제가 많고 질고가 많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죄와 세상을 이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고 또 그러면 약속도 파기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바뀌는 마음, 조변석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떨 때는 좋았다가도 어떨 때는 여러분 또 상처도 주고 또 어떨 때는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고 또 그런 게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시라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며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덕을 부리지도 않으십니다. 인간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인간의 말은 바람처럼 가볍고 인간의 의지는 장소에 따라 옷을 바꾸어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우리 인생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은 죄로 어두워져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믿다가 사람을 믿다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믿음은 진실과 신실이 바탕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사람만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있을까요? 인간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생사를 같이 하자도 말하던 친구들도 동지들도 이해를 따라 한순간에 변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인간과 세상을 관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지럽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래서야 될까? 정말 이렇게 하면 소망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인간과 세상을 관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부분마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공의로 여전히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걱정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 걱정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요 참 대통령도 참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쳐야 될 텐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대요. 아이고 대통령이 충격받아가 극단적인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군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인간과 세상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얼룰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공의를 베풀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이 아직도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이 세상을 버려두신다면 무슨 희망과 꿈이 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잘도 살고 불의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영혼 대접을 받고 산다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믿고 성경 전체가 계시한 대로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제가 또 정말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구나. 제가 다 여러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들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저는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성도들 있기에, 또 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기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죄는 백인철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힘있고 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5장 24절 아모스 5장 함께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되고 죄악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며 기쁨이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시계를 만들고 시계가 제 힘으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시계공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비유대로 하나님은 목자처럼 양의 처지와 아픔을 아시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경의 비유대로 포도원의 농부처럼 우리를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특히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들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마감하면서 시편 기자는 위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함께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믿는 자의 가슴에는 날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